하나님 말씀 제목은 구원 섭리는 곧 복귀 섭니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구원 섭리는 곧 복귀 섭니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보시면 기쁨을 누리시려고 창조하셨던 선의 세계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서름이 가득한 죄악의 세계가 되었다. 이것이 영속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면 하나님은 창조에 실패한 무능한 하나님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기필코 이 죄악 세계를 구원하시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구원 섭리는 곧 복귀 섭니다 라고 말씀 제목을 잡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 제목이 구원 섭리는 곧 복귀 섭니다. 자, 복귀 섭리 우리가 몇 주 동안 쭉 공부했어요. 복귀 섭리가 뭐였죠? 복귀 섭리 정의가 뭐죠? 다시 복귀 섭리가 뭐죠? 우리가 몇 주째 계속 이거 하고 있어요. 복귀 섭리 뭐죠? 재창조 섭리. 뭐에 대한 재창조 섭리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세우시려는 재창조의 섭리다라고 복귀 섭리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맞습니까? 자, 근데 구원 섭리가 뭐라고요? 복귀 섭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 섭리는 뭐죠? 구원한다라는 뜻이 뭡니까? 구원해주는 자가 누구죠? 메시아. 구원 섭리. 자, 구원자가 누구예요? 메시아입니다. 모든 기독교인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기독교 안에 천주교, 모든 개신교들,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다 포함돼요. 그걸 통틀어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기독교라고 표현합니다. 자, 기독교에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표현해요?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 구원 섭리는 곧 복귀 섭리다라고 정의를 내려서 이 오늘 말씀 제목은 뭐랄까요? 기독교인과 저희 통일교인과 차이점이 딱 극명하게 나타나는 말씀 제목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 통일교회는 기독교인입니까? 아닙니까? 기독교인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어요.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던 분이 맞아요. 믿습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우리 통일교회를 계속 지금이야 조금 색깔이 연해졌지만 계속 2단이니 3단이니 막 그래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 제목에 극명하게 딱 나타납니다. 구원 섭리는 곧 뭐다? 복귀 섭리다. 이 설명을 누가 했어요? 재림주님으로 오신 문서면 선생님이 밝힌 내용이거든요. 기독교인과 통일교인이 딱 구분지어지는 접점이 여기에요. 구원 섭리는 복귀 섭리다라고 하는 거. 자,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구원자, 메시아로 믿고 열심히 신앙을 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 믿어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오셔가지고 열심히 믿고 있던 성도들이 죽은 자들도 벌떡벌떡 일어날 거고 다 구원을 받을 거라고 믿어요. 맞습니까? 기본 신앙이에요. 기독교인의 기본 신앙이 그렇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영원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오실 때 다시 부활할 거야. 이렇게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기독교의 기본적인 구원론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죄악 세계에서 구원해 줄 거다라고 믿고 있는데, 재림주님 오신 문성용 선생님께서는 구원 섭리는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복귀 섭리다라고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구원관이 달라요. 다릅니다.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쉬운 말로 성향의 말씀을 쫙 전달하는 데 있어서 극명하게 딱 부딪히는 점이 이 지점이에요. 뭐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문선명 선생님을 재림주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맞는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고 기독교인들은 문선명 선생님을 재림주님으로 안 믿어요. 여기서 극명하게 갈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당연히 메시아로 믿고 다 똑같아. 다 똑같은데 문선명 선생님을 재림주님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서 극명하게 갈리는 거예요. 재림주님으로 믿고 있는 우리는 구원 섭리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복귀 섭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귀 섭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세우려는 재창조의 섭리다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재림주님께서 오셔서 뭘 밝히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하나님 어떠한 분으로 계시느냐? 이성성상의 하나님.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왜 하셨는지 창조 목적. 왜 창조를 하셨으며 근데 창조 목적을 이루려고 했는데 타락을 해서 쫓겨났는데 기독교에서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게 죄가 돼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믿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게 뭔지를 모른다 이거죠. 이제 재림주님께서 오셔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그 원죄가 무엇인지 밝히셨다는 얘기예요. 밝히고 그래서 복귀 섭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는지에 대한 내용도 밝혔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어디 보게 되면 막연하죠.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는지 창조 목적을 잘 몰라요. 하나님 어떠한 분이 계신지 잘 몰라요.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왜 창조하셨는지 창조 목적을 잘 모릅니다. 타락을 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게 타락이라고 했는데 타락한 내용이 뭔지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타락의 죄인이 됐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주셨어. 왜?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해 주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거든요.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잘 믿는 성도들을 다시 구원해 줄 거예요. 이게 간단하게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재림주님께서 오셨다는 거 믿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 어떤 분으로 계신지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성성세 하나님 창조를 왜 하셨는지 창조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고 창조 목적이 뭐라고요? 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리시고자 기쁨의 대상으로 모든 필요한 것을 창조하셨고 창조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인간이거든요. 3대 축복을 주신 거. 타락은 뭔지 하나가 따먹은 게 뭔지 알아요. 복귀 섭리 내용을 쭉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귀 섭리가 뭐였다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세우려는 재창조 섭리다. 어디서 다시 찾아 세우려는 거예요? 지상에서. 큰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기쁨을 누리시고서 창조하셨고 기쁨을 누리시려면 모든 피조만물 세계를 창조하고 주인공으로 창조한 아들, 딸이 하나님의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행복하게 어디서 살아요? 지상에서 살 때에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시고자 창조하신 게 창조 목적이고 타락을 해서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복귀 섭리 도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이루려는 재창조의 섭리로 우리는 공부하고 있는 게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구원 섭리는 뭐다? 곧 복귀 섭리다. 그래서 뭐가 극명하게 갈린다고요? 기독교인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극명히 갈리는 거예요. 핵심 포인트 뭐냐? 문선명 선생님을 재림주님으로 믿을 거냐? 믿지 않을 거냐? 믿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 섭리가 복귀 섭리인 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고 막연하게 믿어서 천국 간다는 신앙하고 있는 거고 재림주님 문선명 선생님을 재림주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구원 섭리 어떻게? 뭐다? 복귀 섭리로 알고 이 지상에 하나님의 지상 천국을 이루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은 뭐라고요? 왜요?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서 행복한 삶을 지상에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희들이고. 맞습니까? 그래서 극명하게 갈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구원 섭리는 곧 뭐다? 그래서 곧 복귀 섭리다. 이 말씀 제목에
큰 의미가 함축되어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참, 자, 구원섭리는 복귀섭리인데 죄에 빠진 자를 구원한다는 것은 죄가 없는 창조본연의 입장으로 복귀시킨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구원섭리는 곧 복귀섭리이다. 타락은 물론 인간 자신의 과오로 말미암아 되어진 결과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타락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창조주로서의 책임을 지시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주체이시므로 그의 영원한 기쁨의 대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생명도 역시 영원성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타락 인간을 구원하시어 창조 본연의 입장으로 복귀하시는 것이다. 본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선의 대상인 천국을 이루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상에 창조하시고 먼저 지상 천국을 이루려 하셨다. 그러나 인간 시조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셨기 때문에 복귀 섭리의 제1차적인 목적은 지상 천국을 복귀하는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다시 본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선의 대상인 천국을 이루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상에 창조하시고 먼저 지상 천국을 이루려 하셨다. 그러나 인간 시조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셨기 때문에 복귀 섭리의 제1차적인 목적은 지상 천국을 복귀하는 것이다. 재림주님께서 말씀하신 구원 섭리는 곧 뭐다? 복귀 섭리란 내용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 섭리는 복귀 섭리라는 말씀 제목에 기독교인과 통일교인이 극명히 갈리는 점이 여기 딱 나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기독교인들은 뭐다? 구원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 열심히 믿어가지고 쉬운 말로 죽어도 천국 간다는 걸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림주님이 오셔서 문선명 선생님을 재림주님으로 믿고 있는 우리들은 성약의 말씀을 쭉 공부해 보니 하나님 어떤 분으로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공부했고 창조를 왜 하셨는지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요. 타락이 뭔지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복귀 섭리를 어떻게 진행해 나오셨는지 지난 시간까지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까지 공부했죠. 어떻게 진행해 나왔는지를 공부하고 알고 있습니다. 왜 이 공부를 해요? 왜? 하나님의 복귀 섭리 노정을 어떻게 하려고? 마무리 지으려고. 완성 지으려고.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완성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 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행복한 삶을 지상에 이루어서 살아가는 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완성이요? 복귀 섭리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명확한 거예요. 명확합니다. 자, 근데 기독교인들은 어디서부터 걸리느냐? 제일 걸리는 게 뭐예요? 문선명 선생님을 메시아로 믿지를 않아요. 안 믿어. 그러니 믿지 않으니 재림주님께서 오신 성약의 말씀을 공부를 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아예 안 들으려고 해요. 근데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있는 이 사랑하는 식구님들과 2세, 3세 성장하는 아들, 딸들은 어렸을 때부터 특히 2세, 3세 아들들 이 말씀을 자연스럽게 공부했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는데 일반 기독교인들이 재림주님이 오셨다? 구름 타고 오시는 줄 알았는데 재림주님이 이미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간단하지 않아요. 왜 간단하지 않냐? 우리 목사님 예를 들어드리면 저도 2세라서 저는 자연스럽게 그냥 들어왔지만 기독교인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 예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독실한 장로교인이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아가씨 때죠. 그 당시만 20대 초반 이 통일교는 더 심한 이단으로 이제 선입견이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친구가 산 사람 소원 한번 들어달라고 해가지고 갔어요. 소원 들어주러. 거기서 원리 강의를 듣습니다. 타락론을 들어요. 선악과가 궁금했는데 그걸 들어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시원하고 쉬운 말로 큰 충격을 받습니다. 목사님한테 질문했는데 알지 못했다라고 한 거를 알게 됐습니다. 나중에 밤낮으로 이 원리 말씀을 들어요. 근데 마지막에 걸린 게 뭐였냐? 이 말씀을 밝히신 분이 제 주님이 오셨더니 주님 앞으로 인도할 선지자가 오신 건 맞는데 그분이 누구고 그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느냐가 마지막에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 그 원리 강의 진행했던 수련을 진행했던 그 김현철 지금은 성화하셨는데 김현철 그 가정국장 하셨던 분한테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누구냐고 주님이냐고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분 답변이 아주 명답이었죠. 내가 주님이라고 하면 믿을 거냐 아니라고 하면 안 믿을 거냐. 기도해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야 믿든 안 믿든 할 거 아니냐라는 게 그분 답변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린 보통 금식을 한다. 7일 금식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7일 금식을 했습니다. 7일 금식하는 이유와 목적은 뭐였느냐? 메시아님이 맞냐 안 맞냐를 알려달라는 기도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 7일째 되는 날 문서명 선생님이 재림 중이 맞구나 라는 계시를 받고 몽시를 받고 그 뒤로는 뒤도 안 돌아보고 50년 60년을 이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선택하는 게 쉬웠습니까? 쉽지 않았습니까? 쉽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 마지막까지 걸린 게 뭐예요? 메시아님이 맞냐 안 맞냐는 거예요.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는 걸로 알고 있고 사람으로 온다라고 하는 거는 큰 충격인 거예요. 큰 충격인 겁니다. 제가 제 얘기도 한번 했죠.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지금은 수원역이 저렇게 백화점도 아주 좋은데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 거기 백화점이 아무것도 없었고 수원역이 넓은 넓은 광장이었고 그 공중전화만 쫙 서 있었고 뭐 그래요. 그 다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거기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수업 들어 이제 일요일 날 밤에 기차표를 끊고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역 광장에서 막 공연을 하고 교회 나가지고 막 복음성가 부르면서 거기에 맞춰서 막 율동도 하고 막 공연을 막 했어요. 시간이 남았으니까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보고 노래도 잘하고 공연도 잘하네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 옆에 와요. 지금 보면 목사님 아니면 전도사님 됐겠죠. 와가지고 말을 불어요. 아유 학생이냐고. 예 학생 맞습니다. 뭐 이 어떠냐. 이 노래 잘 부르고 뭐 좋네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교회 다니냐고. 교회 다닙니다. 굉장히 반가워. 그래 어느 교회 다니냐고. 통일교회 다닙니다. 했더니 얼굴이 되게 확 변해요. 막 와가지고 막 친절하게 막 교회 다니냐고. 교회 다닙니다. 어느 교회 다니냐고. 통일교회 다닌대요? 이게 저런 거. 이렇게 해서 잠깐 갈까 말까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이래 망설이다가 다시 물어요. 통일교회에서는 그래도 예의가 있었죠. 문선명 씨라고 했던 걸로 기억해요. 보통 문선명이라고 막 이름 막 부르거든요. 문선명 씨를 어떻게 메시아로 믿죠? 예 맞습니다. 예, 믿습니다. 그랬더니 또 쳐다보더니 아니 어떻게 메시아가 식사도 하고 화장실도 가고 근데 이렇게 메시아로 믿어요? 당연히 식사도 하고 화장실도 가셔야죠. 네, 그렇게 답변이 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도 식사하고 화장실 가고 다 그랬던 거 아니에요? 내가 얘기했더니 그 다음부터 말을 안 해. 갔어. 제 답변을 했습니다. 2000년 예수님도 식사하고 화장실도 가고 다 그랬던 건데 왜 그러세요? 이상해요? 그 다음부터 말 안 해주고 갔습니다. 그만큼 뭐가 어렵습니까? 재림주님이 육체를 쓰고 온다라고 하는 거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토록 성경을 많이 읽고 궁금해서 선악과 궁금해가지고 거기 머리 시원하고 일주일 밤낮으로 원리 강의 들었는데도 목사님도 단판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과연 이분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단판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계시를 받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쉬운 게 아니에요. 그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초림 때 예수님도 당신이 메시아로 왔다라고 하는 걸 그렇게 강조를 하고 설명을 하고 기적 같은 일 막 벌려줘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 이게 답답할 일인 거예요. 깝깝할 일입니다. 재림주님께서 오셔서 성약의 말씀을 쭉 펼치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성경을 막 많이 읽었던 목사님도 비와 상징으로 되는 거 확 풀어줬는데도 머리가 시원한데도 마지막 걸리는 게 뭐였어요? 메시아가 왔냐 안 왔냐, 메시아가 맞냐 안 맞냐가 걸렸던 거거든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문성민 선생님을 재림주로 믿어야 안 믿어요?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어서 지금 뭘 공부하고 있어요? 성약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구약, 신약, 성약. 성약 말씀의 뜻이 뭐예요?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구약, 신약의 말씀이 드디어 재림주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성약의 말씀을 펼쳐서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우리 성약 시대에 살아요.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이 말씀이 전달해주는 내용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인간과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동물들이 종교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인간만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의 인류 역사는 종교 역사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4대 문명이 발생된 다 보면은 다 종교가 있었고 종교가 발생했기 때문에 문명이 막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인생이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인간과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해요. 결국은 신앙생활 하는 이유와 목적, 우리가 명확하게 얘기하죠. 행복한 인생을 이루기 위한 겁니다. 여기에 이게 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진다? 하나님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부터 창조를 왜 하셨는지, 타락과 뭐 복귀는 어떻게 되는지, 결국은 누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 이야기를 해요. 사람. 자, 사람이 이렇게 이중구조 되어 있어요. 마음과 몸으로. 맞습니까? 나는 마음이 없다. 다 있어요. 근데 마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만져져요? 안 만져져. 하지만 마음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렇게 이중구조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굴 창조해요? 사람을 창조하시대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인간이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 형상이 하나님 닮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에 신성이 다 있는 거예요. 이걸 부정할 수가 없어. 부정이 안 돼, 이거. 아니, 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도 나이를 먹고 나이가 한 5, 60대쯤 가잖아요? 그러면은 뭐에 대해서 알아요?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인생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걸 알아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었네. 젊었을 때는 다 할 것 같지. 젊어서는 열정되고 패기되고 다 할 것 같지. 하지만 5, 60 넘어가면 인생은 그런 건 아니야. 다 인정합니다. 종교가 있던 없던 인생에 대해 생각을 해봐. 5, 60쯤 되면은 인생이 그게 이런 게 아니네. 이게 희한하네. 이런 일 합니다. 맞습니까? 이런 일 해요. 왜? 이중구조로 되어 있는 거는 몸만 편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 제가 얘기해도 이 동그라미 세 개가 그 만율이죠. 1번, 2번, 3번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동그라미. 야, 인생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었어.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행복한 삶을 원하고 계획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나름 노력을 했는데 5, 60 넘어가 보니까 인생이 내 계획한 대로 되는 건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해요. 고민을 해.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하여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재림 메시아라고. 메시아. 구원해 주려고. 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 있습니까? 구원받기 전의 인생과 구원을 받은 인생이 어떤 인생이 좋은 인생 같습니까? 구원받기 전의 인생과 구원받은 후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행복한 인생 같이 들리십니까? 구원받은 후의 인생 행복한 인생처럼 보이는 거 아닙니까? 메시아가 누구라고요? 구원해주는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생이 퀘스천 마크인데 인생이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고 있는데 좀 포괄적 개념으로 퀘스천 마크를 달고 있는 인생을 구원해주러 오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메시아라고. 인생 퀘스천 마크에 행복한 인생을 꿈꿨는데 행복한 게 이게 만만치가 않아.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거에 답변을 주러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메시아인 거예요. 굳이 종교라고 하는 이 테두리 안으로만 묶는 것이 아니라 타락하지 않았으면 종교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부자지 관계만 있는 거지. 타락했기 때문에 종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지금 섭리를 끌고 가는 거거든요. 타락하지 않았으면 종교 필요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메시아도 재림 주님도 하나의 종교와 종파를 설립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좀 세게 표현하면 종교를 없애버리러 오신 분이 메시아인 거예요. 종교는 필요 없다 얘기야. 원래 타락하지 않았으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갔으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의 모습은 하나님과 아들, 딸의 관계만 있는 거지.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없어요. 이게 복귀 섭리입니다. 본연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하는 섭리. 그럼 종교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때문에 메시아는 굳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맞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내가 행복한 인생을 꿈꿨는데 인생이 그렇지가 않아. 왜 그렇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딱 떨어지게 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메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허우적대고 고달프고 힘들어 죽겠는데 요 인생을 구원해서 행복한 인생으로 안내하고 인도해 주시는 분, 그게 메시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분이 문선명 선생님으로 오셨다라고 믿고 그분의 성약의 말씀을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여서 행복한 인생을 구체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인 거고, 문선명 선생님이 재림주님인 걸 모르고 끝까지 반대해서 인생의 행복에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아직 못 찾고 있는 사람들이 수룩복적 많은 거고. 왜 그러냐? 성약의 말씀 가운데에 사람, 인간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히 밝혀져요. 인간이 누군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이중구조로 지음받았는데 내가 행복하려면 몸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잘 통일돼야 되는 거고, 내 몸마음이 딱 반듯하게 정립이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 가운데에 누가 임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해서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야 내 인생이 휘청휘청 되지 않아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남자와 여자로. 그리고 이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신 3대 축복의 말씀이 뭐예요? 첫 번째가 생육하는 거고, 이 생육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정립입니다. 이게 믿음의 기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두 번째가 뭐예요? 번성하라.
자, 생육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생육하고 번성의 만물 세계를 주관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고 하셨거든. 그럼 생육하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 하나님의 신성. 인간은 마음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 부정할 수가 없어요. 신성이 다 있어. 100, 빵, 50. 신이 여기 있다면 신성이 발달한 사람도 있고 무딘 사람도 있지만 신성은 다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무디고 발달했느냐 차이만 있는 것뿐이지 신성은 다 있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문에 행복하려면 몸 마음의 관계부터 잘 정립이 돼야 합니다. 그럼 정립이 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딱 정립이 될 때 나는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기준이 없으면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생육하는 거고 믿음의 기대. 두 번째 뭐예요? 번성하라. 관계. 누구와의 관계예요? 인간의 관계성입니다. 인간관계. 행복하려면 내 몸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흔들리지 않고 딱 정립이 돼야 되는 거고, 행복은 나 혼자 행복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어디에서 행복과 불행이 있어요? 인간 관계에서 행불행이 시작이 됩니다. 이거에 대한 관계 정립을 설명하는 겁니다. 누가? 재민교 오셔가지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관계 정립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중심하고 참사랑으로 뇌에 사는 삶을 통할 때에 누가 행복할 수 있다? 내가 행복할 수 있다. 근데 이 말씀을 모르면 행복을 찾아 막 돌아다녀요. 물질에만 있는 줄 알고. 그렇지가 않아. 그렇지가 않아요. 행복이 어딨나 막 돌아다녀봐야 이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럼 누가 태어나요? 자녀가 태어나. 이렇게. 요게 기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천국의 이상이 이와 같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 때 어떻다고요? 행복할 수 있다고. 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설계도예요. 이 벗어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이 사위계를 벗어나서 행복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예수님 믿어가지고 천국 간다를 열심히 믿어. 누가? 나 혼자 행복할 것 같습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왜? 혼자는 행복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 창조가 혼자 행복할 수 있게 창조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창조를 안 했습니다. 주고받는 가운데에 뭐예요? 행복이 커지게끔 창조했지 단절돼서는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불행은 뭡니까? 행복을 꿈꾸는데 불행한 삶을 살아. 왜? 내 정체성이 흔들렸어. 내 마음에 신성이 있는데 내가 누군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이걸 부정할 수가 없는데 기준이 없어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해. 내 기준이 없어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내 멋대로 관계를 맺어요. 이 관계가 틀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불행해지는 겁니다. 내가 기준이 되니까 관계가 틀어져. 남녀 관계 틀어지고 부자 관계 틀어지고 관계가 틀어져요. 여기에 행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돈으로 돼요? 돈으로 관계가 잘 형성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언제 행복하죠? 기본적으로 이 신성이 있어서. 인간이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 형상이니 이 신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기본적으로 행복감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예요? 언제입니까? 존중받을 때예요. 쉬운 말로 사람 대접받을 때. 그때 행복한 겁니다. 그때 행복한 거예요. 왜? 누구의 형상이어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존중받을 때 내가 행복한 거예요.
제가 나의 아저씨 드라마 몇 번 얘기했죠? 그 나의 아저씨가 마약을 해가지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를 망쳤어. 씨. 나의 아저씨 내가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인데 그 마약 아저씨가 돼가지고 참 아쉽지만 그러게 말이요. 이미 좋았는데 이성균이가 어쨌든 그 나의 아저씨에서 그 이지한이가 얘기를 해요. 굉장히 불쌍하게 살아요. 근데 거기 사람이 그 인터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 좀 뭐랄까 불행하게 살아서 질이 안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돈 받고 막 이것저것 막 했다고. 원래는 그 돈을 받아가지고 그 나의 아저씨 이성균을 박동훈이를 잘라버리려고 돈을 받았거든요. 근데 박동훈이를 자르려고 했더니 이 사람이 너무 좋은 거야. 여태까지 맨날 구박받고 구박대기였는데 이 사람은 자기를 사람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돈 준 것도 아닙니다. 사람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따뜻하게 해주니까 이 돈은 얘한테 받아서 얘를 날려야 되는데 얘가 나를 인간 사람 대접을 해주니까 돈은 얘한테 받는데 얘 편을 들어가서 얘를 날려버리는 거지. 진짜 얘를 날려버렸어요. 얘는 억울할 만도 해. 돈은 주고 지가 날라갔으니까. 뭐 그런 겁니다. 근데 이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터뷰 얘기합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 대접 받아봤다는 얘기를 합니다. 응? 돈은 1,000만 원을 받았어. 근데 얘는 돈을 안 줘요. 사람 대접을 해줬어. 어디로 마음이 움직여요? 사람 대접 해준 사람한테 가는 겁니다. 돈으로 사람 마음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내가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존중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 얼마나 거룩해요.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누가 닮았다고요? 내가 닮은 거예요. 타락을 했을지언정 하나님은 복귀 섭리 노정을 통해 가지고 계속 본연의 위치로 되돌리기 위한 섭리를 하고 있으니 내 속사람이 마음은 하나님의 신성이 있어서 뭘 원합니까? 존중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때요?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인생 그런 겁니다. 존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지한이가 돈은 여기서 받고 존중해주는 얘 편에다 얘를 날려버리는 거 아니에요? 태어나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았다고. 이해되십니까? 그런 겁니다. 누구 닮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그럼 누구한테 기본적으로 다 존중받기를 바라는데 누구한테 존중받을 때 가장 행복한 겁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 존중받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가장 가슴 아픈 거는 언제 가장 가슴 아픈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존중받지 못할 때 가장 불행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기 행복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관계를 맺을 때 서로 존중하는 거고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존중받을 때 인생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근데 기준이 타락에 틀어져 버려 내가 기준이 된 관계를 맺었더니 내가 사랑하는 부인과 사랑하는 남편한테 존중받지 못해요. 막말을 들었어. 배신을 하고 바람을 폈어. 그만큼 인생이 고달픈 게 없는 거예요. 그만큼 불행한 게 없습니다. 맞습니까? 차라리 모르는 놈한테 욕 듣는 게 차라리 나아. 맞아요. 근데 내가 진짜 사랑하는 부인과 남편이 나를 무시하고 욕하고 배신하고 바람 펴봐요. 그만큼 인생이 비참해지는 게 없습니다. 돈 많으면 뭐 할 거야? 내 부인이 바람 났는데 이런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또 내가 애들을 낳아가지고 쇠가 빠지게 잘 키운다고 키웠어요. 근데 애들이 엄마 아빠를 존중을 안 해. 이것처럼 인생이 비참해지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고생해서 잘 키웠는데 아들 딸이 내가 부족하게 내가 참 미안하다 최선을 다했지만 너들한테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하다라고 하는데도 아들 딸이 엄마 아빠를 하나님 대하듯이 잘 존중하고 이게 효도죠. 잘 존중을 해. 그만큼 인생이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돈으로 됩니까? 돈은 잘 되지 않습니다.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돈이 엄청 많어. 근데 상종을 안 해준다고 막 엄마 아빠를 해코지하고 막 그런 거 많이 보셨죠?
드라마 같은 일이 현실에서 벌어져요. 그렇게 됩니다. 그 인생이 행복합니까? 행복해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쾌두점 마크를 붙이는 거야. 언제쯤 붙여요? 한 50 넘어가면 붙이게 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잘 몰라요. 막 그냥 살아. 근데 40 중반 넘어가고 50, 60 되면은 야 이거 참 인생이 야 희한하네. 이거 붙이네 이렇게 붙인다고. 그래서 이 퀘스천 마크에 종교를 떠나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이나 이 퀘스천 마크를 다 붙인다 이거야. 맞습니까? 붙여. 이 퀘스천 마크에 대한 답을 갖고 누가 오신다고요? 메시아가 와야 되는 거지. 왜? 구원해줘야 되니까. 인생이 깝깝해. 이 깝깝한 인생을 구원해주는 자가 누구라고요? 메시아 아니에요. 그분이 오셨는데 문선명 선생님을 오셔가지고 우리가 공부하고 있죠. 내가 누군지부터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행복은 이 안에 다 있다라고 하는 거를 공부했어요. 복귀 선거정 믿음의 기대와 실체 계들을 세워서 메시아가 와야 되는 거고 축복받은 우리가 천국생활 훈련 장소는 여기 행복이 있으니 생육하기 위해 믿음의 기대 잘 쌓기 위해 그리고 잘 번성하기 위해 하나님을 중심 삼고 잘 관계 맺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엄마 아빠만 노력하면 되겠어요? 아들 딸도 같이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이 공부를 하는 거야. 요 노력을 하는 가운데 내 인생이 어떻게 되더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이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게 성약의 말씀을 상속받은 문선명 선생님을 재림주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 자세입니다. 가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이거 감사할 일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어디서 막힌다고요? 문선명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보다 막혀. 아유 뭐 이렇게 돼. 그러면서도 인생의 퀘스천만큼 계속 달고 살아. 이 깝깝한 거죠. 들어보려고는 안 해. 들어보려고는 안 합니다. 얼마 전에도 여기 신천지가 왔었어요. 목사님이랑 여기 대화를 쭉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메시아라는 얘기를 하니까 벌떡이라도 갔다 이거요. 벌떡이라도 갔어. 안 들어? 벌떡이라도 가. 가. 벌떡이라도 가 뭐예요? 이걸 못 풀어요. 인생에 퀘스천 마크를 이렇게 달고 있는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한다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죠. 이 확신과 이 자신이 없으면 이 신앙길을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겁니다. 신앙이 좋다 안 좋다라고 하면 여기서 결판이 나는 겁니다. 울면서 막 열심히 기도한다라고 막 거룩거룩 한다라고 신앙 좋은 게 아닙니다. 물론 기도도 열심히 해야죠.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사느냐 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대로 살아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거고, 그래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게 실천을 못 해가지고 째그럭대고 살고 이거 사는 게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러고 있는 사람 신앙이 안 좋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가는 길은 의무감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내가 참아서 간다? 못 참습니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론으로 강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밀어가 푸시해가지고 갈 수 있다? 갈 수 없어요.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이 원리 강의에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냐? 우리 어른들, 이 축복받은 어른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지만 성장하는 이제 3세 아들, 딸 때문에라도 합니다. 왜? 이 말씀이 엄마 아빠들은 이걸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여서 이 길을 가고 있는데 2세 3세 아들 딸들은 이게 엄마 아빠 신앙이지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받아들여지냐 받아들여지지 않느냐는 별개예요. 별개야.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2세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1세대, 2세대까지는 왔어요. 제가 애가 넷이에요. 우리 4명의 아들, 딸이 이 길을 받아들여서 가느냐 마느냐가 제 숙제입니다. 저의 숙제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원리관을 계속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이제 3세 아들, 딸들이 받아들여서, 뭘로 받아들여서?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여서 이 길을 이렇게 혼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니까. 그렇습니까? 여기서 누가 하나 빠져봐요. 누가 빠져봐. 행복한 건 없는 거예요. 신앙을 갈 수가 없어. 우리 신앙 그렇습니다. 기독교인과 우리가 금의 차이 나는 부분이 이 지점인 거예요. 기독교인은 혼자 가도 돼. 혼자 가도 돼요. 열심히 그냥 가면 돼. 나 죽어서 천국 갈 건데 뭐 이거 가는 거예요. 부인이 안 댕기면 어떻고 남편이 안 댕기면 어때? 애들이 안 댕기면 어때? 가가지고 위로받고 은혜 받고 가는 거예요. 왜? 천국 갈 거거든.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다 이거야. 천국을 어디서 이뤄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지상에서 이루어야 되는 거야. 혼자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걸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면 인생은 혼자 행복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인생은 혼자 행복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행복하냐? 행복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예수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사는 거지 실질적으로 눈 떠가지고 남편과 부인과 하나 돼가지고 행복하냐? 그렇진 않은 겁니다. 자기 위로인 거야. 자기 위로. 좀 세게 얘기하면 자기 위로하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힘든 걸 극복하고 살아가는 거지. 자기 어떻게 위로지. 실제적으로 하나가 돼서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존중받고 살아가느냐 이거죠. 그렇진 않은 거거든. 이해되십니까? 그럼 인생이 행복하냐? 그런 건 아닌 거지. 이해되십니까? 명확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은 명확한 겁니다.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참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누가 행복해져요? 엄마, 아빠, 아들, 딸이 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고, 이와 같은 삶의 노정을 통해서 누가 성장을 해요? 내 속사람 영인체가 성장하는 거고, 이 영인체가 성장해야 1번, 2번, 3번 동그라미 가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하게 천상천국으로 가가지고 영원하게 있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십니까? 이게 인생인 거예요. 1번, 2번, 3번 동그라미가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하나님 참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길을 재림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말씀을 공부하고 우리는 가고 있는 거고, 이 말씀을 모르고, 성령의 말씀을 모르고 귀를 닫고 있는 사람들은 못 가고 있는 거고. 이해되십니까? 이 길을 잘 가고 계십니까? 가야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간다라고 하는 게 그리 만만한 것도 아니에요. 만만치가 않아. 왜? 사탄이가 이걸 못하게 끊임없이 방해를 하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하나 되지 못하게 하려고. 갈라지게 하려고 끊임없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았는데, 이 사위기대 하나님 계시지만 엄마든 아빠든 애들이든 누가 하나가 튕겨나갔다 이거야. 고민하는 거죠.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는 우리 교회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축복가정으로서 이 삶이 간단하지 않아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혼자 가는 신앙이 훨씬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 보여요? 사진은 있지만 돌아가신 지 2000년이 넘었어. 하나님하고 예수님 믿는 게 훨씬 편합니다. 잘 믿어? 안 보이는 하나님 더 잘 믿어요. 근데 막상 눈 떠가지고 보이는데 남편하고 부인하고는 껄떡하고 으르렁대는 거야.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저를 이해하시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보이는데 부인은 나를 이해 못하는 것 같아.
내 남편은 나를 몰라. 맨날.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안에 뭐가 있다고요? 행복이 있는 겁니다. 이 안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진짜 돈 닦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축복가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몇 번 말씀드렸죠? 4대 성인 중에 부부가 있는 거 봤냐고? 없는 거예요. 아무리 4대 성인도 둘이 하나 되는 건 그렇게 어려운 거거든. 혼자 가는 건 가. 둘이 가는 건 못 가는 거 힘들어가지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엄마, 아빠, 아들, 딸까지 같이 간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 고백이 뭐라고요? 가정 맹세 아닙니까? 천일국주의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고,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니 왜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행복한 인생을 위하여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세우려는 복귀 섭리 노정을 가고 있으니, 왜? 성경의 말씀을 공부해서 알고 있으니까. 이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그래서 가정맹세인 거예요. 가정맹세. 이 가정맹세의 실천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고, 이 행복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뭘 돌려요? 기쁨을 돌릴 수가 있는 거고. 그럼 하나님 기뻐하셔서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고. 이 우리 신앙생활의 노정입니다. 맞습니까? 잘 가고 계십니까? 열심히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생활의 훈련 장소가 어디라고요? 가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가 12월인데 12월 달 지나가기 또 제가 무슨 설교를 할 것 같아요? 표현해야 한다라는 설교를 또 하겠죠. 중간점은 차원에서. 왜 표현해야 한다라는 설교를 제가 자꾸 합니까? 하나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머릿속으로는 알아요. 근데 막상 눈 떠가지고 내 부인하고 내 남편하고 하나가 되는 걸 실천한다라고 하는 건 간단하지가 않아요. 해야 하는 거야. 해야 하는 거야. 머리로 하나 됩니까? 사랑을 머리로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 어떻게 해야 돼요? 표현을 해야 사랑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뭐 마음속으로 한 30년 살았는데 알겠죠. 아이 그거는 또 다른 얘기지. 그건 다른 얘기예요. 이 남자분들 표현을 잘 하셔야 됩니다. 12월 달 지나면 할 거예요. 미리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12월 달 지나가기 위해서 표현해야 된다는 설교를 할 거고, 제가 점검할 거예요. 제가 여름쯤에 한번 했죠? 여름 했죠? 자, 한 6개월 정도 잘 하셨는지 점검할 거예요. 못 하셨으면 하셔야 됩니다. 연말 지나가기 전에 하셔야 됩니다. 신혼부부 잘하고 있나? 우리 대호 잘하고 있어요? 네. 잘하고 있어요? 우리 정 잘하고 있어? 잘해요? 잘해야지. 깨가 쏟아질 때인데 잘해야지. 해야 됩니다.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행복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겁니다. 잘 듣고 계십니까? 남자 식구님들 제가 점검할 거예요. 표현하십시오. 그동안 못 하셨으면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좀 덧붙이면 남자는 사랑의 주체자고 여자는 미의 대상이니까. 여성은 평생 뭘 듣고 싶어요? 사랑한다라는 말을 듣고 싶은 게 여성입니다. 미의 대상이니까.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여성은 연세가 드셔도 여성입니다. 이쁘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싫어하는, 기분 나빠하는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연세 80이면 아이고 고우세요. 어쩜 이렇게 이쁘세요? 웃고 있는 거야 할머니는. 기분 좋아가지고. 근데 그 얘기를 누구한테 듣고 싶겠습니까? 사랑하는 남편한테 듣고 싶은 겁니다. 해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깊이 알았으면 하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건 아닙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했죠? 거룩하게 기도 잘하는 것보다 사랑한다라고 이쁘다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신앙이 좋은 거야. 그분이 고수인 거예요. 맞아요. 기도하니 열심히 하는 것도 뭐 하수인 거고, 깨달았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래야 행복한 인생을 좀 더 잘 가꿀 수 있는 거고, 그래야 누가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사탄을 분립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구원 섭리는 곧 뭐다? 복귀 섭리다. 종교를 떠나서 인생의 퀘스천 마크를 달고 있는 많은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누가 오셨다고요? 문성명 재림님께서 오신 거고, 그 성령의 말씀을 밝히 해명하셨고, 그 말씀을 상속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무슨 타이틀을 주셨어요? 종족적 메시아의 타이틀을 주셨습니다. 그럼 종족적 메시아, 우리도 구원자 아니에요? 구원자. 누굴 구원해야 되겠어요? 종족들을 구원해야 된다니.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에 대한 개념이 뭡니까? 지금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인생 퀘스천 마크 달고 있는 많은 이들을 어떻게 행복한 인생으로 인도해주는 행복 전도사가 우리들이 해야 일인 겁니다. 그게 진짜 구원해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와 같은 삶의 실천을 통해서 누가 또 구원받아요? 보이지 않는 탐번 동그라미 가 있는 선조들이 와가지고 저와 같은 참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그들이 역시 뭐예요? 부활하는 거고. 그럼 우리가 메시아인 거예요. 종족적 메시아. 종족적 메시아로서의 삶을 증명하는 건 뭡니까? 누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종족적 메시아라는 타이틀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는 게 야 이거 모르겠다, 야 힘들어 죽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고. 맞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무감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깨닫고 깨달은 만큼 실천해서 행복한 삶이 플러스 될 때요. 이들이 몇 번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이 좋으냐 나쁘냐, 신앙의 확신을 갖고 가느냐 안 가느냐는 행복지수가 올라갈 거라는 확신을 갖고 가는 자가 신앙이 좋은 거예요. 내가 행복점수가 100점 만점에 20점이에요. 하지만 내년에 30점이 될 거라는 자신감을 갖고 확신을 갖고 가는 사람이 이 길을 가는 겁니다. 20에서 올라가지 떨어질 일은 없다라고 가는 사람이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자가 메시아의 타이틀이 붙는 거예요. 종족적 메시아의 타이틀이. 왜? 행복지수가 올라가니까. 또 행복점수는 뭐예요? 삶을 통해 증명하고 많은 이들에게 이와 같은 인생의 퀘스천 마크를 달고 있는 이들에게 행복한 인생으로 안내해주는 행복 전도사들이 누구라고요? 우리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구원 섭리를, 곧 복귀 섭리를 완성하고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